3월 17일 사순절 제5주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제5주를 위한 교독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목회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는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마가복음 15장 28절은 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7절을 읽으면 이어서 29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는 죄배의 유대인이 왕이었었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죽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사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나는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너무 고난 길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자꾸 쓰러지셔서 로마 군병들은 그 근처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시켜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 사람 유대에서 거주했던 사람이었지만 쫓겨서 유대민족들이 침범받았기 때문에 쫓겨서 북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었고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이스라엘 방문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형도 보게 되고 또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는 그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영접했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의 두 아들조차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집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 시간 제가 축복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또 여러분에게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형장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3시 형장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십니다. 옆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도들도 같이 못을 박혔습니다. 본문 25절, 27절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가복음 15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 시간인 때가 등장합니다. 세 개가 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오늘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에 나온 3시가 등장을 하고요. 뒤에 나오는 앞으로 6시와 9시가 등장을 합니다. 3시는 본문에 나온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을 말합니다. 6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가장 극대화됐던 시기였고 이제 9시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이 됩니다. 6시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이 제3시, 6시, 9시라고 하면 좀 현대 시간으로는 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시간을 맞춰보게 되면 이스라엘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3시는 우리가 오전 9시가 되겠고 6시는 12시가 되겠고 9시는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셨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까지 마지막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오늘 못 박히기 전까지 시간이 채 24시간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목요일날 밤에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십니다. 우리가 이제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 대제사장들 앞에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로 막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덮어 씌우려고 했고 그것이 안 되니까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구한테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금요일 새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에 가서 예수를 보내라 십자가형에 못 박아라 사형 선고를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자기가 봐도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자, 그러나 유대인들이 너무 지금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자기 책임을 돌려보고자 누구한테 보냅니까?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빌라도와의 정치적 라이벌인 원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보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2세 이하는 전부 죽여라 라고 얘기한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보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헤롯은 다시 누구한테 보냅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기까지 이 모든 시간이 보다 9시간 오전 9시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24시간 만 하루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 이건 훨씬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위의 일련의 과정을 모두 겪으시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여했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정한 말만 들어도 빡빡했으며 1분 1초가 못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녹초가 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 힘드신 거 아니에요?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 말씀 육신되어 오셨기 때문에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이 과정에 고통이 없으셨다면 이것은 뭡니까?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실제 힘들지 않으시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힘든 과정을 인간의 육신, 나약한 인간의 육신으로서 직접 다 견디셨습니다. 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모함한 죄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 양옆에는 강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가형이 죄인이 받을 수 있는 거의 최고형이라는 것을 고려해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뭐로 합니까? 신성모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이자가 뭐라고 한다? 자기가 유대 왕이라고 한다. 그것은 반란을 일으키는 거다 라고 해서 빌라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설득시키려고 했던 걸 보면 이 강도들도 어떻게 됩니까? 앞서 봤던 범죄자 바라바급의 아주 중범죄자입니다. 공관복음서에 따르면 바라바는 다수의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이 사람은 정확히 또 역사서를 보게 되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가 로마의 지배에 저항한 반란군임을 고려해도 공관복음서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흉악한 범죄자다. 왜? 다수의 사람을 다치게 했고 다수의 사람을 죽이게 했던 그런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강도들이보다 바라바와 동일한 그런 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도들이라고 했는데 이 강도들은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다수 해친, 사람을 여러 해친 그런 강도 살인범이었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계속하게 해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흉악범인 바라바 대신 잡히셨고 좌우에는 강도 살인범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죄가 많은데 순백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십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은 머리는 무슨 패를 쓰셨습니까? 유대의 왕이라는 명패를 쓰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억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할 때에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칭 유대의 왕, 여기도 보게 되면 유대의 왕이라는 그 말 자체가 싫다는 겁니다. 자칭, 자기가 혼자 주장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이 보게 되면 이 당시에는 사실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으려고 했냐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를 보게 되면
반란 일으키려고 하기에 너무보다 포로하고 낙심했다는 것이죠. 칼 한 자루만 있어. 또 이 당시는 사실 자기가 자칭 그 하나님께서 보낸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도 많았고 정신병자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고 싶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모함해서 매달고자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본문을 보게 되면 자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예수님께서 피가 나셨고 살이 찢어지고 그 살이 어떻게 됩니까? 산 사람이 피고름이 나서 살이 썩었다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 살이 썩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합니까? 자색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입혀서 왕이시여 경배받으소서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색옷과 면류관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우면서 이렇게 합니다. 유대 왕이여 경배를 받으소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육신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치욕도 갖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나락에 떨어집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할 수 있는 대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비웃고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빌라도는 예수님께 뭐라고 적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모든 위에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왕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혹은 그 기독교가 아닌 분들을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라는 분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왕의 왕이고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은 뭐를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냥 말로 죄를 없애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답을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황하거나 아직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초신자의 궁금증과 의문이 사실 문제의 본질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유치부와 어린이부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린 학생들이 질문을 갖다가 합니다. 갖다가 질문을 들어보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본질을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못 해본, 어쩌면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생각이자 의문이 그 궁금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보통 피조물이라고 하면 창조주에 속해 있는 다소 열등한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전 세계 많은 종교도 있었지만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인간을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그 창조주에 속해 있는 열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피와 살을 나누진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곧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 때부터 이어지는 원죄에 의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회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원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런 아담 앞에, 그런 우리 인간 앞에 많은 고난이 기다립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할 때는 편하게 먹고 마실 수 있었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을 나오니 그는 그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해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일었고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고민, 힘듦이 그를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전부 쭉 가리켜서 죽음의 권세다, 어둠의 권세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앞에 기다리고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자, 우리가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이으시고자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속죄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와 살로서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번제물로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아담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끊어온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스스로 뭐라고 칭하십니까? 인자라고 칭하십니다. 사람의 이것은 아담이 끊어놓은 관계를 다시 있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교구로 역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밖에 없으며 보혈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하므로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평안을 거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며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고통보다 목숨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심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웃고 조롱합니다. 본문 29절부터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29절에서 31절 뒤 이어지는 32절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아버지 집은 나의 아버지 집은 예배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신 그 사건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행동하는가 합니다. 제사장들이 말한 이 말은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성전 권리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가 묵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니 당신이 뭔데 지금 이렇게 하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권한을 뺏긴 것 같아서, 자신들의 권리를 뺏긴 것 같아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제사장들이 자의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는 일 걸고 새로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제가 성전의 모습을 설명하며 운영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성전 앞에 이 판매대를 설치하고 그 성전을 어지럽게 하는 모습이 우리가 마치 사업체나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처럼 비춰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물론 그런 목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번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현대 예배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번제물이 지나고 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예배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번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의 보혈로 정결하다 칭함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번제물을 항상 드리고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기네 죄를 씻음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전에 오면서 이런 번제물들을 가지고 와야 됐었는데 깜빡하거나 좀 편의가 좀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번제물을, 짐승들을 팔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다. 의미는 어떻습니까? 변질되어서 이 성전 의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치 물건을 파는 것이 쾌우성이 되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우선인 것처럼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소하시며 예배하는 곳이라는 이 성전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본질로 되돌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허물고 3일 안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후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동물의 피로써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기셔서 영원한 성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양심을 품었고 대제사장들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는 상황, 즉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 같은, 그 죽임당하실 것 같은 그 상황을 보면서 뭐합니까? 비난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자가 다른 사람은 구하고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은 수많은 유대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을 여러 환난과 고난에서 구하셨으며 그들의 육신을 치료하셨고 그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로마 이전의 그 여러 외세 가운데 침략받아 그들이 좌절하고 힘들어있는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셨고 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이렇게 위로함을 하셨는데 이 사건은, 이 모든 것은 유대민족들 모두가 두 눈으로 목격한 사건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질투하고 미워했던 유대인들조차도 이 사건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다르게 모함할지언정 이 사건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그 당시 로마인들의 머릿속에도 아마 인상 있게 남겨졌을 것입니다. 예수한 사람,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못 볼 수 있을지라도 예수한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라더라 라는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이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나서는 아주 분노하며 질투하고 더 나아가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질투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들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으실 것 같아서 높은 인기와 인망을 얻으셔서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권한이 흔들릴 것 같자 이들을 두려워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합니까? 죽이고자 끝까지 그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자가 다른 이들은 구원하나 뭐한다?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32절을 보게 되면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둘마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보면 3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이룩하더라. 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강도 둘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서술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저희 같은 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두 강도들이 뭐다?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서 내가 아는 것과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공관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 뭐였다? 어떤 강도 하나는 예수님을 욕했고 어떤 강도 하나는 예수님을 뭐해라?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했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누가복음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39절과 43절을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를 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은 이 위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15세기에 안드레아라는 화가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두 도둑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경에 묘사한 대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옆에는 누가 보입니까? 두 강도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두 강도의 그 배경 바탕색이라고 그러죠. 바탕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한 그 우측 강도는 어둠에 묻혀져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한 그 곧 좌측에 있는 강도는 빛이 비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화관에 이렇게 그리듯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과 누가복음에 적힌 사건에 서술 차이가 있다 보니 우리는 이 성경에 약간 상반된 구절을 읽으면 어떤 내용을 따라야 될지에서 고민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전부 다 살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각 성서 한 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성서 한 권 한 권은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성서 기자의 관점이 드러납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출판 시기와 저자가 다른 66권의 하나하나의 책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책을 뭐로 묶었다? 66권을 성경으로 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틀린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로 어떤 거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의 사건을 봐도 서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다르고 또 혹은 또 기억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보통 신학자분들은 성경 한 판 보게 되면 66권을 보고 계속 다른 분석을 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의 강도들의 모습은 십자가에 매달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십자가에 매달린 후에 시간이 경과한 후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둘 다 비난하다가 마지막에는 뭡니까? 한 명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며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의 강도 둘을 보게 되면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불평하고 예수님께 비난하고 뭐 하느냐? 당신 예수님께서 뭐다? 스스로를 구하라. 그 뒤에는 뭐 있겠습니까? 우리도 구해달라는 게 있었겠죠. 이들은 왜 유대인이 많으면서 능력이 많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의 마지막은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다릅니다. 한 명은 원망과 불평 끝에 십자가에서 죽어갔습니다. 한 명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 왜 태도를 바꾸어서 예수님께 매달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인지
자신의 죄가 너무 잘못된 일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인지, 혹은 뭐 정말 어차피 죽게 생겼으니 마지막에 100번 양보해서 믿져야 본전이 이분이 한번 매달려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거 생각해보게 되면 다소 의아한 장면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받으시고 같이 이들과 함께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만 딱 띄워놓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몸조차 간수 못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는, 이 강도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만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순간 당신의 나라에 내가 함께 있게 나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대답하십니다. 이 강도들의 모습과 우리를 비교해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합니다. 일부는 우리 스스로의 잘못에서 초래된 것 고난이기도 하며 나머지는 우연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고 고통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듦을 나타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원망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반응이 보이는데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때로는 현실의 벽에 막혀서 좌절하고 설사 그 벽에 막혀 예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당신은 능력이 많으신데 왜 당신을 열심히 믿는, 당신을 의지하려고 나에게 이거밖에 안 되게 해주시냐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 말을 했던, 그런 죄를 범했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 의지할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뿐이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뿐이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내주신 주님의 사랑뿐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것은 없습니다. 강도의 그 마지막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어쩌면 본인의 숨이 넘어가기 전 마지막 그 말이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도 나를 바라봐 주소서.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소서. 내가 당신께 나왔나오니 주님, 내가 당신께 함께하고자 하니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강도의 고백은 어쩌면 그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까지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2000년 전에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그 고백을 했고 주님께서 그 고백을 기다리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말을 듣고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순간일지라도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의지할 것은, 내가 간구할 것은 오직 당신밖에 없나이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언제나 2000년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를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죄인된 저희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도 또 앞으로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흘린 보혈로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간구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말한 것처럼 주여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의 삶이 주님만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끊어지는 동안 주님 우리의 발자국이 닿는 그 발자국 하나 곳곳 동안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나의 죄 위하여 오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구원해 없는 이라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주십니다. 주여 이 보혈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보혈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심을 알기에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셨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예물이 주님 앞에 나가서만 쓰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예물은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것이므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셨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릴 때에 단순히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일꾼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은 3월 24일부터 30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4일은 고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3월 30일 부활주일에는 타교단에서 임명하신 분들 입교 절차가 있습니다. 입교식은 생략하고 예배 후에 입교 절차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기 목사님과 제가 지방 행정 담당이신 서기 목사님과 상의해서 그냥 입교식은 생략하고 입교 절차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주보를 참조해 보시면 주보 뒤편에 주보를 조금 더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 주 묵상이라고 했는데 한 주 여러분께서 사시면서 어떤 말씀과 사시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설교 중에 어떤 말씀 하나를 첨부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저희가 또 새로운 하나 생겼습니다. 교회 SNS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있고 저희가 인스타그램도 만들었고 카카오 채널도 했습니다. 아직 뭐 영상 유튜브 말고는 다른 거에 뭐 그런 걸 올리진 않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교회가 하면서 또 이제 영상도 보시고 또 다른 분들도 찾아오실 수 있게 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물을 보시면 항상 저희 교회를 섬겨주시는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저희 교인이 아니어도 저희가 작은 개척교회라고 또 양해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파송받은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